자, 오전에 우리가 베드로후서와 전서를 가지고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꼭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될 말을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아내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저는 공평하게 남자 여자 다 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도했던 부부싸움, 그러니까 저희 집이 부부싸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부부싸움 했던 거 어떤 거 있었나 쭉 생각해 봤어요. 인생 중에 몇 가지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그 부부싸움 때문에 제가 정말 숨을 쉬고 있지 않았던 시절은 바로 청년 시절, 러시아의 한 선교사님 가정에서 머물 때였는데요. 어떤 이슈를 가지고 부부가 이제 다투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약 90km 떨어진 다른 도시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시는 와중에 선교사님 내외가 막 다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슈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저 현지인을 믿어야 된다, 선교사님. 사모님은 믿지 말아야 된다, 다른 게 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시다가 결국 선교사님의 선포, 자 가자, 사모님 놔두고. 그리고는 저와 함께 일하는 청년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선교사님 명령에 거부할 수는 없고 차에 탔고요. 사모님은 그 외지에 혼자 남아 버리셨습니다. 한 30km 정도 운전하셨을 때 그때 정말 이런 기분 그때 처음 느꼈죠. 숨을 쉬고 싶지 않았고요. 내가 살아있던 거를 선교사님이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경.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젊은 20대 시절에. 그러다 한 30km쯤 가셨을 때에 선교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자 우리 사모 태우러 돌아가자 그래갖고 다시 돌아간 장면. 살았죠. 제가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분은 화해하셨고요. 그리고는 사이좋게 이제 잘 지내셨는데, 나중에 그 여름 부부싸움 했던 그 이슈는 누가 이겼는 줄 아십니까? 사모님이 이기셨어요. 사모님 예측대로 정확히 그 현지인은 결국 돈 때문에 선교사님에게 왔던 사람이었어요. 자,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 두 개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과 교회. 우리 교리에서 정부는 뭐냐, 나라는 뭐냐, 이것은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허용한 제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유일한 기관,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한국적 캐치프레이즈를 언제나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로 가정, 우리의 천국이 되게 하시고,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가정, 우리의 천국, 교회, 세상의 소망. 시작. 가정, 우리의 천국, 교회, 세상의 소망. 그럼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서울성성 공동체는 얼마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또 우리 교회 모든 활동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과연 가정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가정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초대교회의 모본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초대교회 당시에 가정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교회와 가정의 관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를 잠시 살펴보죠. 자, 가정과 교회의 관계. 첫 번째로요, 가정은 성령 충만의 첫 장소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은 성령 충만의 첫 장소입니다. 시작. 가정은 성령 충만의 첫 장소입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성령 충만을 명령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라는 성령 충만은 명령인데요, 이 성령 충만의 이 명령은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대략 4가지의 동사와 함께 제시됩니다. 5장 19절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와 5장 21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즉 이거죠. 너희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서로 화답하면서. 너희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서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서로 복종함으로.
즉 성령 충만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서로 감사함, 복종함, 찬양함, 또 감사함, 또 찬양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의 열매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의 명령을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되는 곳, 앞서 우리 주일 오전에도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범, 거기서 가장 실천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을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곳이 어디냐면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어요.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아내들이 먼저 나온 것을 불만하지 마십시오. 왜 아내들이 계속 왜 성령 충만을 먼저 해야 되냐? 그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남성들이 둔해서 그래요. 둔해서.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우리 자매들은 아멘 하고 순종하지만 우리 남성들은 적어도 10번은 주님 말씀하셔야 조금 알아듣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해 성령 충만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남편들도 역시 남편의 책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 자기를 주심과 같은 희생적 책무를 통해 성령 충만을 보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섬김과 책임의 삶이 없이는 성령 충만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들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섬김과 책임의 삶이 없다면 그의 성령 충만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집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끝났다, 테레비를 틀어보자 해서 애국가 나올 때까지 테레비로 충만하다면 그의 성령 충만 아닐 수가 있죠. 여러분 집에 가시면 혹시 성령 충만을 정확히 표현하면 이거죠. 원래의 본색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첫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섬기시고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존중하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우리 가족 식구들 보면 포옹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내게나 혹시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내 앞에서 연출한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의 첫 열매를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18세기에 대부흥에 쓰임받던 조지 휘필드, 그의 가정은 많은 사람이 그의 가정에 초대되었을 때에 언제나 이런 간증을 남겼어요. 내가 조지 휘필드 가정에 왔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서 너무나 크게 경험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같은 동시대에 쓰임받았던 존 웨슬리의 경우 영국 사회를 변혁시킨 큰 감리교도 부흥에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존 웨슬리의 집은 부부싸움으로 아주 시끄러웠어요. 아주 심각한 부부싸움이 많았었고, 또 존 웨슬리 이분도 또 그럴 짓을 또 하셨어요. 늘 전도를 핑계대고 집에 잘 안 들어가셨고, 또한 저 같은 남성들이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사역을 핑계 삼아 수많은 여성들과 편지 교환을 했거든요. 그것이 선을 넘었는지 불륜의 관계가 있었는지 역사적 자료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가정에 쏟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들의 자제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소천하고 나서 아버지 영정사진과 함께 사진을 찍었을 때에 왜 영정사진 앞에 가족사진 찍습니까? 했을 때 생전에 우리 아버님과 가족사진 못 찍었거든요 라는 그런 안타까운 스토리들.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의 자녀가 그 앞에 엎드리면서 전 절대로 목사님 같은 아빠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라는 부분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로 가정이 성령 충만의 첫 장소가 되어야 함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조지 필드가 이렇게 고백을 남겼죠. 가장으로서 남편이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풍요로움이다.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자신의 삶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가족을 얼마나 신실하게 다스렸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고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구이고 모든 가장은 제사장이며 모든 가족은 양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스스로 자문하셔서 가정에서부터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시겠습니다. 집에서부터 잘하십시다 라고요. 시작. 집에서부터 잘하십시다. 두 번째, 초대교회 가정과 교회의 관계 보면요, 자, 가정은 교회 리더의 첫 장소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가정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면서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산실이 바로 가정이었어요. 자, 오늘건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감독, 그러니까 감독은 좀 생소한데 우리로 말하면 목사, 장로에 해당하는 목양직을 의미합니다. 근데 3장에 보면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성품에 대한 게 쭉 나오죠.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를 제접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 다음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임직자 후보의 가정을 반드시 보았습니다. 우선 그가 한 아내의 남편인지를 반드시 보았죠.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가, 배우자를 향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또 그런 부부가 자신의 자녀들을 경건한 자로 키우고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가정이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까?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항상 마음에 그렇게 돌아봐야 될, 책망해야 될 말씀이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으로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서경철이라는 인간이 가정 안에서의 가장의 리더십과 또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같이 가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장점도 똑같이 나가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약한 부분, 또 빠져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의 빠져있는 부분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하나님, 참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에 일꾼이 없다라고 한탄을 하지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일꾼을 찾은 것이 아니라 먼저 가정 안에서 합당한 가장으로 세우도록 힘을 기울여줬다는 사실이에요. 우선순위가 이거죠. 교회에서 먼저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부부관계가 건강한지, 또 저들의 가정이 건강한지를 먼저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왜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적으로, 역으로 만약 가정 안에 자신의 배우자와의 관계, 또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가장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는 이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의 모든 어떤 활동들, 모든 어떤 계획들,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집중되고 있는지,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 이전에 정말로 하나하나의 가장들이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잊고 우리가 돕고 있는지, 과연 저들의 부부관계는 어떠한지, 정말 부부간의 갈등으로 혹시 고통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려서 이미 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교회가 돌봐야 됩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지난주에도 함께 말하면 우리 교회 30대 40대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저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가정 안에서 건강한 가장으로 세워지지 않는 한 교회의 리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우리 사랑방 교회에서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정 안에 부부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느덧 그가 교회의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세워지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가 가정이고 가정 안에서 바로 교회의 리더가 세워지는 바로 모태가 된다는 그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서롱성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감사거리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저희가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고 또한 우리가 좀 더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집중하셔야 돼요. 가정이 혹시 깨어져 있거나 혹은 홀로 사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 종일 반복되는 가정의 메시지를 부담스러워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 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가정을 대신할 바로 영적 가정이 바로 사랑방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건강히 할 때마다 교회 리더가 건강하게 배출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킬 때마다 교회가 그토록 찾는 리더들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수많은 리더들을 가정 회복을 통하여 배출하는 그런 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가정과 교회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가정은 교회 성장의 첫 장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정은 교회 성장의 첫 장소입니다. 시작. 가정은 교회 성장의 첫 장소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지만 초대교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었지만 초대교회는 가정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을 통해 교회를 세웠고, 초대교회는 가정을 통해 복음을 전했고 사회를 치유했죠.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정들에 대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어요. 가령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해라, 문안해라. 즉, 눈바라는 그 자매의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마치 61년 전 우리가 홍제 의원에서 첫 개척 예배를 드리고 황정 목사님 시절 때에 그 다음 주일 첫 예배를, 주일 예배를 이동해 권사님 집에서 드렸던 것처럼, 또한 빌레몬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보시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누구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또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글라 브리세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가 있다는 표현,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가 있다는 표현은 그 가정에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집이 누추해도 괜찮아요. 집이 초라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한 가정의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일터 신학자가 쓴 1세기 가정의 일상의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제가 몇 달 전에 소개했던 1세기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다음 시리즈인데요, 푸블리우스라는 가상의 인물이 로마 제국 로마 시내의 초대교회 때에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간지를 이야기로 그린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푸블리우스 가정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의 초대가 돼서 어떤 것에 마음을 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존중받는 집안의 분위기. 자, 여러분이 로마 제국에 태어났으면 여기 계신 자매님들이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세요. 더구나 남성들은 우리는 지성적 대화를 여성과 할 수 없어라고 막 무시했던 시대였었거든요. 그런데 푸블리우스가 초대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은 서로 존중하고, 더 충격은 노예들마저 식탁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거든요. 그 놀라운 가정의 분위기로 인해 푸블리우스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에 보게 되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 신들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하루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의 삶을 영유하는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사랑과 평강을 통해 그 당시 초대교회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복음의 열매가 가정을 통해 맺혀지게 되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가정을 통해 로마 제국 전체가 변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품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교회를 품는 교회가, 가정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정을 다 떠올릴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너희 가정에 문안하라, 더 나아가 너희 가정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러한 축복들. 제가 앞사람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을 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교회를 축복합니다라고 해. 시작. 당신의 집에 있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몇 주 전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3명의 청년과 이미경 사모님 오셨을 때 마지막 떠나기 직전 주일날 저녁 때 한 교우가 자신의 가정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청년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를 다녀온 모든 청년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제가 집사훈련 마무리 이제 식사하고 나서 늦게 합류를 했는데 가보니 한 16명, 발디딜표 없이 이렇게 거실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요.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이제 초대한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저희가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모든 식구들이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얼마나 풍성한 응답이 그렇게 다가오게 될까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서울원성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 여러분 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성은 건물로도 표현 못하고요, 주일 예배 인원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한 교회의 건강성은 얼마나 가정을 치유하고 있는지, 그 교회를 통해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있는지, 그 교회를 통해 가장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지, 저는 이러한 열매들이 이 방학을 넘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짐을 통하여서 진정 주님 보시기에 그래, 너희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야, 왜냐하면 수많은 가장들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칭찬을 받는 진정 가정이 우리의 천국이고 교회, 그래서 세상이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던 찬양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낮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진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우리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낮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진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진 않고 우리 가정을 의탁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진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배우자 내게 선을 베풀 때도 있고 내게 악을 베풀 때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부부관계에 먼저 맺겠나이다.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우리 여러 가족들 앞에서 성령 충만의 삶을 보이겠나이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겠나이다.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한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비자 복종으로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섬김의 그런 헌신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 어린 희생의 그런 열매로 가정 안에서 아버지 성령